우리는 왜 진실보다 거짓을 선택할까요?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죠. 우리가 어떤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듣기로는 상당히 중요한 실험이라고 들었는데 정작 실험실에 들어가 앉으니 3+19와 같은 단순한 산수 문제 수백 개를 주면서 풀어보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1시간 동안 문제를 다 풀고 나니 실험 조교가 당신에게 실험 참가비라며 돈을 1,000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문지 하나를 주면서 여기에 응답해달라고 합니다. 그 설문지에는 이 실험이 재미있었는지, 당신이 볼 때 이 실험 의미나 가치는 얼마나 될 것 같은지를 1점부터 10점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이 얼마나 재미있었고 의미 있었다고 평가할까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다음 하나만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죠. 위와 똑같이 지루한 실험을 마치고 나니 조교가 다가와서 10만 원을 주면서 똑같은 설문에 응답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1,000원을 받았을 때와 10만 원을 받았을 때의 실험의 재미와 의미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건 레온 페스팅거라는 심리학자가 1957년에 실제로 했던 실험입니다. 얼핏 보기엔 돈을 많이 받은 경우에 실험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에 따르면 결과는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1,000원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실험을 더 재미있었다거나 더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고, 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실 그대로 이 실험은 지루하기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페스팅거는 이것을 인지부조화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1,000원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입력된 경험은 다음 두 개입니다. 첫째, 지루한 일을 했다. 둘째, 1,000원밖에 못 받았다. 이 둘만 보자면 셋째, 내가 멍청한 짓을 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멍청하지 않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자기는 멍청하지 않은데 멍청한 짓을 했다면 뭔가 모순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순을 페스팅거는 인지부조화라고 불렀습니다. 일단 인지부조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긴장하고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부조화를 해소하려 합니다. 즉, 그래도 이 실험은 재미있었거나 뭔가 학문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돈 때문에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실험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부조화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10만 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가 왜 1시간 동안 이런 멍청한 실험을 해야 했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돈을 10만 원씩이나 받았기 때문에 실험 자체가 의미 있었다거나 재미있었다고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은 돌이킬 수 있고 어떤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1시간 동안 지루한 실험을 했고 돈은 1,000원밖에 못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벌어진 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일, 즉 설문에 어떻게 응답할까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돌이킬 수 있는 것을 맞춰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1,000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돈을 받기 전에 설문부터 응답하라고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페스팅거가 이런 실험을 하게 된 계기는 당시에 벌어졌던 종말론 소동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가 1956년에 쓴 논문 예언이 틀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초반 미국의 한 사이비 종교 교주가 중대 발표를 합니다. 자기는 수호신들로부터 신탁을 받았는데 조만간 큰 홍수가 날 것이고 진짜 신도들만 홍수 전날 자정에 비행 접시로 구출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신도들은 난리가 났고 모두 직장을 정리하고 퇴직금을 이 종교단체에 기탁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 애썼습니다. 마침내 지정된 구원의 날 자정 모두들 모여서 비행 접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행 접시도 안 왔고 홍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주가 나타나서 다시 중대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결국 전 세계가
구원을 받았다는 발표를 했답니다. 신실한 교도들의 믿음에 감동한 수호신들이 홍수로부터 지구를 멸망시키는 일을 연기했다는 것이죠. 모인 사람들은 놀랍게도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신실한 교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페스팅거가 봤을 때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예언된 날 비행 접시가 안 왔다면 예언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논리적인 결론 대신에 보다 복잡하고 이젠 증명할 수조차 없는 새로운 결론을 선택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홍수는 없었다고 보는 것과 원래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연기되었다고 보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논리적이고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결국 이미 저질러진 바꿀 수 없는 일과 아직 바꿀 수 있는 현재 마음의 결정의 차이, 결국 인지부조화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도들은 바꿀 수 없는 이미 많은 것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직장도 관뒀고 저축했던 돈도 다 써버렸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이미 설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다 가짜였다고 하자면 아주 심각한 인지부조화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이 눈앞을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을 주는 현실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믿음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거든요. 물론 남들이 볼 때는 그저 현실 도피로 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이들은 사이비 교주의 사기극에 노란한 바보가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으로 지구를 구원한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거니까요.